안녕하세요. 예보기TV 가족 여러분, 로마서 3장 1절에서 5장 21절을 제 입으로 구속사적 관점로 함께 하겠습니다. 2부 구속의 방법, 그리스도의 대속과 이신칭의 언약 3장 21절에서 5장 21절, 하나님의 한 의의 나타남 그리스도의 대속 3장 21절에서 31절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7.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인간의 절망 끝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역사 속에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임.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층의 사랑을 성취하심.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의. 1. 도입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조금 부족하지만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난 것인가? 소망은 전혀 없는가?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3장 21절 이 한 단어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2장 21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핵심 해설. 율법 외라는 말은 율법과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의미. 인간이 만들어낸 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룬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 구속사적 의미. 구약 전체는 한 가지를 증거합니다. 인간은 실패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증거했던 것이다. 즉, 이 복음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3장 22절에서 24절 믿음으로 받는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핵심 문장 3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인간 상태 다시 확인. 우리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실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 값없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의미, 조건 없음, 대가 없음,
공로 없음, 전적인 은혜,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 구속사 연결. 우리는 죄에 묶인 존재, 스스로 나올 수 없음. 그래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심. 십자가 우리의 값을 대신 치르신 사건. 4장 25정에서 26절 십자가의 핵심.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의미. 이 단어는 구약의 제사와 연결됩니다. 죄를 덮기 위해 짐승이 대신 죽음. 예수님의 역할, 구약 제사의 완성. 제사장도 되고 제물도 되신 분. 핵심 두 가지. 1.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사랑. 그 심판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 내리셨습니다. 놀라운 진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구속사 완성. 인간은 해결 못함. 하나님이 대신 해결하심. 십자가에서 완성됨. 5장 27절에서 30절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왜 자랑 못하나?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본 본능.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지만 복음은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결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다. 중요한 확장.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들어온다. 6. 31절 믿음은 율법을 세운다.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믿음이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바울의 답. 절대 아니다. 진짜 의미. 믿음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한다. 왜? 진짜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과. 억지로 지킴. 마음에서 나옴. 결론.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론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스스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의를 준비하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최종 질문.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 노력? 내 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결단.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만 붙잡겠다. 마무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회개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줄 핵심.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주셨다. 율법 밖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속의 길. 1. 도입. 인간의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매우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 아래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게 설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희망은 없는가? 하나님은 이 상태를 그냥 두시는가? 그때 복음이 시작되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제는 3장 21절. 이 말은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21절. 율법 밖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핵심 해설. 율법 외에라는 말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의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시도. 인간은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더 착하게 살아보려고,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도덕적으로 나아지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이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길, 구속사적 흐름, 창세기 인간 타락, 출애굽기 신명기 율법 주어짐, 역사서 선지서 인간의 반복적인 실패, 결론 인간은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의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받은 것, 이 복음은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됨, 모세 율법 속의 그림자로 있음, 선지자 통해 계속 예언됨, 예수님 안에서 완성. 3장 22절에 24절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핵심 구조,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못 미친다. 그런데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인간의 위치, 우리는 실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완전히 탈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남,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의 의미, 이 단어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조건 없음, 자격 없음, 보상 없음, 전적인 은혜. 하지만 오해하면 안됨. 값없이는 아무 값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 내지만 누군가는 값을 냈다는 의미입니다. 구속 리뎀프션, 노예를 값을 주고 사내는 것, 구속사 연결, 인간 죄의 종, 사망 아래 있음,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 예수님이 값을 지불, 십자가 대속의 지불 사건. 4장 25절에서 26절 십자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만남,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PROPITIATION, 이 단어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제물, 구약 연결.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죄를 덮는 방식, 그러나 한계, 반복됨, 완전하지 않음,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 함. 예수님의 역할,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 드리는 분이면서 동시에 드려진 분. 중요한 진리, 1.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죄를 절대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 2. 하나님의 사랑, 그 죄의 형벌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사건. 26절 핵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죄인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5장 27절에서 30절 자랑이 무너지고 은혜만 남다.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인간의 본능, 우리는 계속 자랑하려 합니다. 내 노력, 내 신앙, 내 헌신.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결과, 자랑할 수 없음, 비교할 수 없음, 차별할 수 없음. 중요한 확장, 유대인 vs 이방인, 종교인 vs 비종교인, 모두 동일, 믿음으로만 들어온다. 6장 31절 믿음은 율법을 완성한다.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해 교정, 믿음 방종, 믿음 자유롭게 살아도 됨. 진짜 의미, 진짜 믿음은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결과, 억지 순종 사랑의 순종, 규칙 중심 관계 중심.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게 합니다. 7. 최종 결론 복음 앞에서의 결단.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한 가지로 모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가? 내 노력, 내 기준, 내 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결단 선언, 나는 내 의를 내려놓겠다. 나는 예수님만 붙잡겠다. 나는 은혜로 살겠다. 마무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 의를 붙잡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줄 핵심. 우리는 의를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마치 우리 마음의 어두운 방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과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특히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과거의 절망과 실패를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것으로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신분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 걸까? 뭔가 더 해야 하는 것은 없을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값없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노력을 기울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이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마치 따뜻한 햇살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7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복음에 큰 힘이 됩니다. 로마서 4장 함께 읽을까요? 1.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4.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5.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9.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10.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11.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15.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16.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9.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3.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강해 설교. 제목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난 구원의 원리. 1. 도입 복음의 질문에 대한 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3장에서 아주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구약에서도 그랬는가? 행위 없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설명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의로 여겨졌다. 핵심.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아브라함은 율법도 없었고 종교 체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롭다 하심 받았습니다. 구속사적 의미. 구원은 처음부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방식이었습니다. 적용. 나는 아직도 내가 뭔가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4절에서 8절. 은혜 vs 삭. 일하는 자에게는 삭을 은혜가 아니라 빚으로 여긴다. 핵심 비교. 행위. 내가 일한다. 하나님이 갚는다. 이것은 거래. 믿음. 나는 받을 자격 없음.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은 은혜. 중요한 선언.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하십니다. 다윗의 증거. 죄 사함 받은 사람. 죄를 덮어진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 구속사 핵심.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용서에서 시작된다. 9절에서 12절. 구원은 차별이 없다. 할례보다 먼저 믿음이 있었다. 핵심.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 받았다. 의미. 유대인만 아니다. 이방인도 포함.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구속사적 확장. 아브라함은 단순한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적용. 나는 외형교회 생활 직분에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13절에서 17절.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다. 핵심. 율법으로 받는다면 믿음은 무너지고 약속은 깨진다. 왜? 율법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심판, 완벽 요구. 그러나 인간은 못 지킴.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은혜 믿음으로만 가능.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구속사 연결. 창조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 이것이 복음의 하나님. 18에서 22절.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 핵심 문장.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 상황. 100세. 사라 불임.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런데도 믿었다. 상황 무너짐. 약속 붙들. 믿음의 특징. 상황 보지 않는다. 자신 보지 않는다. 하나님 본다. 21절 핵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확신. 결론.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 23절에서 25절. 우리에게 적용되는 복음. 핵심 선언.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십자가 부활. 25절 핵심.
예수 죽으심 죄 해결, 예수 부활 의롭다 선언, 구속사 완성, 아브라함 약속 믿음, 우리는 성취된 복음 믿음, 둘 다 동일, 믿음으로 의롭다 됨. 전체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공로 없다, 스스로 안 된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이루셨다, 주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내 노력? 내 기준? 아니면 하나님 약속? 결단, 나는 내 의를 내려놓겠다. 나는 하나님 약속을 믿겠다. 나는 예수님을 붙잡겠다. 마무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의와 노력 중심의 신앙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상황이 아닌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의를 붙잡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줄 핵심, 구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로마서 4장과 5장 연결하여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됨에서 새로운 삶까지,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까지, 1. 도입 구원의 질문에서 3의 변화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장과 3장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이며 스스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렇다면 여기에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말 그렇게 사라지는 것인가? 그 믿음 이후 삶은 어떻게 바뀌는가? 로마서 4장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로마서 5장은 그 믿음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로마서 4장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1. 아브라함 믿음의 모형. 바울은 이신칭의를 설명하면서 이론이 아니라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핵심,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됨. 중요한 의미, 아브라함은 율법 전에 살았고 종교적 조건도 없었고 완벽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왜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속사 핵심,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 은혜와 삭의 차이, 바울은 설명합니다. 일하면 삭을 받는다. 믿으면 은혜를 받는다. 행위 거래, 믿음 선물.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존재입니다. 3. 믿음의 본질, 아브라함의 선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 상황은 100세, 살아 불가능, 현실적으로 끝. 그런데도 믿었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3. 로마서 5장 믿음 이후의 삶. 이제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1. 하나님과 화평.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가장 큰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과거,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과 단절됨. 이제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관계 회복. 이 은혜 안에 서 있음. 5장 2절.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는 존재,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는 상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간다. 3.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함. 5장 3절에서 5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세상은 말합니다. 좋으면 기뻐해라.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다. 이유, 환난, 인내, 연단, 소망.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4. 하나님의 사랑. 56: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핵심, 사랑의 기준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구속사 핵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오 아담 vs 그리스도 5장 12절에서 21절, 여기서 구속사 전체가 정리됩니다. 첫사람 아담, 죄 들어옴, 사망 들어옴, 인간 전체 영향. 둘째 사람 그리스도, 의 들어옴, 생명 들어옴, 새로운 인류 시작. 핵심 선언,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가? 아담 안 죄 사망, 그리스도 안 의 생명. 결론, 한 사람으로 망했고 한 사람으로 살아난다. 4. 전체 정리.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4장과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흐름,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4장,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5장, 삶이 변화된다 5장, 새로운 존재가 된다 5장. 핵심 한 문장, 믿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다. 5. 결단.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 안에 있는가? 아직도 아담 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내 노력? 내 기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결단 선언. 나는 내 의를 내려놓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 마무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제는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줄 핵심,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 2부 마무리. 예복이TV 인사. 사랑하는 예복이TV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삶을 실제로 붙잡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복이TV 가족 여러분,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3부에서는 로마서 6장에서 8장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죄에서 해방되어 성령 안에서 사는 승리, 구원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